이면의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된 내용에는 이제 누가 죽인지 모르는 그런 시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그 발견 지역에서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의 입회하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의 목을 이제 흐르는 물 위에서 꺾어서 이제 대속의 의식을 치러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범죄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심판에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가장 가까운 성읍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함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가올 그런 심판을 두려워하게끔 해서 가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함께 처리하게 만들어서 공동체적으로 이런 죄악이 성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런 죄악들을 근절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제 이런 방법을 제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 그런 어떤 불의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회적 불의의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이제 피력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그런 인류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쟁을 허락하실 때 고통을 겪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류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함께 그 안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섬세하게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섭리가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어떤 심판적인 메시지가 있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그런 고통이 왔을 때에 단순히 그런 사회적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만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그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불의, 이런 것들, 특별히 우리를 심으신, 이 교회를 심으신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 불의, 고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중보자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미신을 섬기고, 그리고 가정들이 이제 조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출산되고 아이들이 버려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낙태가 성행하고 자살하고 이런 죄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사실은 이제 당사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회개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가 그런 것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눈뜨게 해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심령을 가지고 마치 우리의 죄악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회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은 이제 눈에 드러난 죄악이 있고 눈에 드러나지 않은 죄악이 있을 뿐인데, 본질적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도 우리도 죄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소소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이고, 그렇지만 눈뜨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아울러서 그들의 죄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무너진 이 땅의 기초를 위해서, 기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죄악들만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격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부흥,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지역사회부터 부흥이 시작돼서 그 부흥의 물결이 민족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할 때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그런 고통을 느끼는 양심이 민감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인간이 한 영혼이 회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흥의 시기가 오면 꼭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전에 교회로 달려오는 그 길목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도 이제 그 교회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한 도시에 그런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 마비되었던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창조주를 떠나 살아왔던 그 죄들을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참된 복음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던 괄목할 만한 그런 이제 대부흥의 시기는 지금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보면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엽적으로 그와 같은 부흥을, 그런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들을 지금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그런 이제 괄목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정말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눈물을 가진 중보자들이 있는 그런 도시에, 그런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애초부터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1904, 5, 6년도 요 근간부터 원산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작은 무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마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느끼고 서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던 그것이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불씨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그 불씨가 확 일어나면서 이제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부흥을 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식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를 작은 인원수가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의 부흥과 민족의 부흥으로 그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이 열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를 받으시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그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선한 양심을 부어주셔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뭔가 곤고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하며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아울러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의 참 도덕이 회복되고 성숙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그냥 단순히 무조건 사람들을 계도시키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으로 깨우쳐진 거듭난 심령을 소유해야 함을 각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구령운동부터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구령운동부터 이제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했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나라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관심 갖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히 인간의 그런 어떤 제도들이나 그런 개선시키는 노력들 이런 것들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올바로 깨닫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일도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중보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선한 파급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항상 신실하고 좋은 열매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아뢰드리고 저녁마다 아뢰드리고 그러한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함께 이렇게 기도의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개인적으로 도전드리는 것은 이왕에 함께 기도 시작한 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에 뛰어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거기서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붙어줄 수 있다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불씨가 민족까지도 퍼질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